오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의 역사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의 인물사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사야를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에게 자문 역할을 했던 왕궁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사야는요, 대선지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제가 제목을 정할 때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예언자의 대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무수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뽑으라고 하면 이사야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대표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호수아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도 그 이름이 뜻이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한 20살째쯤 소명을 받았고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기원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우시야를 시작으로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대에 걸쳐서 60년에 걸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동시대의 예언자들은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미가가 이제 아주 같은 시기에는 그 미가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므낫세 때, 므낫세는 아주 그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때에 순교 680년이죠. 순교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당시에 그 국외 정세를 볼 것 같으면은 아수르가 쇠퇴해 가고 있었는데 디글랏 빌레셋 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다시 국력을 회복을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셋은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서진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해당되는 나라들이 연합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다메섹 왕이었던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도 아수르가 다 이겨버렸어요. 동맹한 나라들은 뭐 다 아수르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즈음에 남쪽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도 샤바코 황제가 이제는 애굽을 통일을 해요. 여러 나눠져 있던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기원전 715년에 통일을 하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뻗어나갔고요. 이 남쪽에서는 애굽이 다시 또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 두 군데가 서로 이제 상충하는 것은 필연적인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대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그 유다는 이 지정학적으로요, 남쪽과 북쪽이 그 만나는 지점에 있는 나라였어요. 강대국이면 뭐 저쪽으로 담용해 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짐작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라가요, 이 두동강이가 났어요. 그 두동강이 벌써 났죠. 솔로몬 이후에. 근데 무슨 두동강이 났냐면은, 이제 나라의 정신이 두 파로 나눴단 말이죠.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눠가지고 아주 극심한
파당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느 나라하고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다의 열왕들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조장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왕들이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부패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동안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 이 남쪽에는 5 왕이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는 동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쪽은 7명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호세아 왕 때 아주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요. 호세아 좋은 왕이었어요. 아니 나쁜 왕이었네. 호세아가 좋은 선지자였지. 근데 하여튼 이 호세아 때요 나라가 쫄딱 망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했죠. 엘리야 시대 때 있고 또 모세도 뭐 엘리야라고 일컫는다고 하고 그런데 뭐 엘리사도 있고 그런데요. 어느 때 가장 집중됐냐면 기원전 8세기예요. 기원전 8세기에는 언제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때 예언자 활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요 예언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다음이 남쪽 유다 차례구나. 그러면서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러다 큰일 난다고. 당신들 이스라엘 꼴을 당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회를 잡으라. 그렇게 이제 해서 기원전 8세기에 무수한 예언자들이 나타났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의 그 예언 활동은 우리가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 가운데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몇 권이냐? 36장으로 되어 있다. 66장.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마치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는 그 축소판이라는 말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뭐 66권이 비슷해서 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내용도 그래요. 이사야의 전반부 39장, 구약 성경도 몇 장이에요? 39장이거든요. 그래서 39장은 구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그것이 구약과 이제 이사야의 전반부가 흡사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27장, 나머지 27장은 또 성경의 신약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흡사해가지고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대략 5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대략이에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의 심판, 24장에서 48장까지는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49장에서 57장까지는 메시아의 등장과 구원 그리고 이 마지막 58장에서 6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심판으로 시작해요. 심판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사야뿐만 아니고요. 그 예언서들이 주로 이런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막 아주 신랄하고 심각한 그런 경고,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결국은 새로운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이제 이사야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서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좀 빨리빨리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첫째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느냐. 그것은 배역한 백성들의 죄를 시작함.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4절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자 비천한 짐승에 불과한 소도 임자를 알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고 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5장 2절에도요. 이사야 5장 2절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과수원지기가요. 농사할 때 이제 아주 극산품을 심었어요. 극산품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포도. 먹지도 못할 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극상품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만은 결국 열매 맺는 거는요, 찌질한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또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떠났으면서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예배 드릴 때도 죄를 저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요.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 그 가져온 재물에 아주 신물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겹다. 아주 신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장 12절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제사 드렸다.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은 것이지 나는 너희들 그 인정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이려 오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보이려 보이려 이 쇼란 말이에요. 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인정할 수 없어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예배가 쉬워다. 마음이 실리지 않았다. 투자하듯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면서 투자하듯 헌금을 투자해가지고 복을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계산적으로 다가가지고 결국 자기 복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요 아주 이제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너희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이제 심판이 많이 있어요. 내가 요거만 딱 택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걸 원하겠어요? 원치 않으시겠어요? 부득이 심판을 내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 돌아와서 제대로 살라. 내 은혜를 받으면서 살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그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지금 심판으로 이미 가고 있지만은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라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야, 참. 여러분 너무 여기 이스라엘 사람 욕하지 마세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할 수 없이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경고하신 대로 이제 백성을 아주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저 같으면 벌써 그냥 땡인데. 하여튼 그래서 네 번째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절 28절. 이사야 27장 27, 28.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요 추수 때에 추수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요즘은 다 기계화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추수하는 모습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멍석을 펼쳐놓고요 거기에 추수한 게 곡식이고 뭐고 콩이고 뭐고 다 널어놔. 그리고 도리깨가 있어요. 도리깨. 이 도리깨를 가지고 막 돌려서 패버려요 사정없이. 그러면 이게 막 곡식이 탁탁탁탁 껍질이 깨지면서 알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심판하는 것은 마치 추수 때에 알곡이 이제 껍질을 벗기 위해서 고통받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거를 도리깨로 때리고 거기 말굽으로 밟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죄보다는 심판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의 양은 작대기로 톡톡톡톡 치고 대양은 큰 거니까 이제 좀 꽝꽝꽝 막대기로 털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알고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껍질만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막 사정리 두드러 패가지고 알고 보면 죽이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아이고 나 죽겠다 하는데 알고 보면 신기해요. 알고 보니 깨지질 않아요. 신기해요. 껍질만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 내가 너무나 원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해로운 거, 그런 거를 이 징계를 통해서 벗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1장 14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렁이가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지렁이는요, 내가 보면 온 전 세계의 그 동물 가운데 가장 약하고 비참한 동물이 지렁이야. 왜냐하면 지렁이는요, 그 단단한 껍질도 없어요. 아니, 속살만 있어. 어떻게 된 게. 그리고 뭐 귀가 있냐, 눈이 있냐, 뭐. 여러분,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꿈틀거리는 것밖에 못해. 누가 이렇게 발로 밟으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밟히고 말아요. 여러분, 낚시할 때 뭐 주로 써요? 지렁이 쓰잖아요. 아무 죄도 여러분, 지렁이는 착해요. 지렁이가 이게 뭘 먹고 이렇게 그걸 이제 친환경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를 좋은 것으로 막 그 착한 거를 데려다가 두동강이 내가지고 거기를 낚싯바늘 깨가지고 그래 결국은 고깃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지렁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대국 틈바꿈을 위해서요,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기만 하고 어려움만 겪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렁이 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지렁이 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극상품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기 방어랑은 조금도 할 수 없는 이런 지렁이, 이런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너희들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품은 생각은 심판이 아니야. 너희들의 품은 생각은 화평을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를 받았고도 또 돌아오질 않아요. 아이고, 지독합니다. 너희들 망한다. 무수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계속 죄의 길에서 돌아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엔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 심판으로 결정됐어. 근데 결정해놓고도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심판 가운데 막 주님이 또 치시는 거야. 그래 이제 알곡만 나타나도록. 근데도 안 돌아와. 아이고, 이놈의 징그러운 인간들이 말이야. 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사야 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안 돌아온다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또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는 잿물 가지고, 양잿물 가지고 이제 지푸라기 이렇게 그릇을 많이 씻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때도 비누가 좀 이렇게 생겼나 봐. 구약시대에 또. 그 비누를 이렇게 아무리 씻어봐. 아무리 씻어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는요, 아무리 뭐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10번, 100번 씻어도 이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이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심판을 면하라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셨어. 그건 안 돼. 왜? 비누로 백날 씻어봐 되나? 백날 씻어도 안 돼. 비누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요. 그건 뭐냐면은, 자, 이 백성들, 사람들의 상황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뭐 회개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5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자들의 선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회개할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가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능력과 방법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건 바로 메시아예요.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벌 줬어요. 자기 아들을 벌 줬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벌 받으신 거야. 자, 하나님 무슨 벌 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내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주신 거야. 자기에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랬거든. 애들이 잘못하면은요, 선생님은 자기 종아리를 꼭 자기 회초리를 자기 종아리를 때려서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저는 그거 직접 봤어요, 선생님한테. 저도 여름 성경학교 갔다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세워놓고 내 종아리를 내가 쳤어. 걔 막 울더라고. 울면 뭐해? 또 그러는 걸. 왜? 왜냐면 인간은요, 이게 비누로 씻어도 이게 안 씻어진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요,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9장 6절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자,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자의 대표라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요,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데 또 이사야의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호령하고 말이죠. 그 전무한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통치하고 막 그런 걸 기대했어요. 로마를 막 내쫓아버리고 말이야.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너무 기대밖에. 이사야 53장 2절 3절.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없는 메시아가 나타나요. 그는 멸시를 받아 3절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그 메시아는 뭐냐면은
멋진 그 장군 같은 왕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종 같은 모습으로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난 왕이세요. 태어날 때도 말구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하도 뭐 들어가지고 그 멋진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 돼지우리에서 태어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죽을 때도 십자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자기에게 벌을 주어가지고 사람들과 상태와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회심과도 상관없이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구원으로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 너희들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너희들 소망이 있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과거형에 이미.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니까 뭐 엄청난 그거 아니야. 믿음이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벌을 받았다는 그 희한한 사실을 내가 인정만 하면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이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될 것임이라. 그게 다시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희망의 나라가 펼쳐진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65장 17절이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지막 세상 끝날은요. 이 세상은요 다 소멸돼요. 이 죄 많은 세상은요. 이건 재활용이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다 이거 쓸어버려요. 불로. 그리고 이제는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거기는 다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죠. 어떤 여러분 대통령과 뭐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 진정으로 멋있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참 환난 만세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